어제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분에 대한 글을 읽다가 2015년에 강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이 이효진 씨는 아주 어렸을 때, 생후 18개월 되었을 때, 좀 집이 시골에 있었는데요. 방 너머에 그 연탄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탄불이 있고 그 위에 주전자,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가 있는데 그것을 이 어린아이가 잘못 건드려서 이것이 얼굴로 그렇게 쏟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도 화상이 됐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 아기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방치해 놨다 그래요. 그때 좀 조처를 잘 했으면 얼굴 화상 흉터가 좀 덜했을 텐데 그냥 방치해 놔서 화상이 굉장히 심하게 얼굴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상을 지닌 채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때 한 친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효진아, 넌 앞으로 결혼 못하겠다. 그래서 이효진 씨가 왜 그러는데 너 얼굴에 그렇게 화상 흉터가 심한데 누가 너하고 결혼하겠니? 그 얘기를 듣고서 어린 나이지만 그렇겠구나. 나는 결혼 못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자라왔다 그럽니다. 너무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고 날마다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크니까 이 대학생들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늘 뭔가 웅성거리는 게 있었고 친한 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더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 약국에 가면 한꺼번에 주지 않으니까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면서 그래서 배가를 모아서 밤에 그것을 갖고 와서 그 약을 사갖고 오는 길에 눈물을 이렇게 많이 흘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하며 살아왔던가 생각하면서 그 약을 먹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동생이 그것을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가서 이 이효진 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진아,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답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제 직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효진 씨가 이제 나중에 정말 믿음을 갖고 성령을 갖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직장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교통사고 당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큰 충격에 빠집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위로 예배를 오셨는데 교회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진아,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니? 유언 같은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니? 효진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어머니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엄마의 유언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오게 되죠. 근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유함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래서 책을 내게 되는데요. 내 약함이 축복이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2008년에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도 저는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삶의 어떤 열매나 기쁨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분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소망만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희망도 없이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갔습니다.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제게는 단지 문자적인 말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령을 받기 전에 이효진 씨와 같은 마음 상태로 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성경 말씀 읽어도 많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그렇게 주를 믿고 기도한다 그러지만 이효진 씨도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를 계속 출석했고 성경 말씀도 읽었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좌절감에 밀려들었고 실망감. 내가 이 세상을 살아서 뭐하나. 교회를 나오지만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겉으로는 바뀐 것이 없지만 성령님을 만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망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왜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평안함이 없을까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역 공부하고 많은 것들 하는데 혹시라도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 가리킵니까? 또 다른 보혜사, 16절에 나온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죠. 성령님.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 누구십니까? 동일하게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영, 보혜사,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보이고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꼭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한은 물로 세례지요.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려면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다 살길 원하시죠?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큐티도 해야 되고 목장 교회 모임, 또 성경 공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입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죠? 옆에 있지요? 뭐죠? 말씀과 함께 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 큐티도 하십시오. 또 목장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또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성령을 받게 되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 마지막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똑똑똑 하고 두드리십니다. 그때 선택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드리고 싶어서 성령의 은총을 받고 싶어서 주님 제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저것도 문제가 생기고 좀 나중에 그러면서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똑똑똑 두드리실 때 여러분 마음을 열어 놓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택이지요. 동일하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지만 어떤 사람은 빗장을 걸어 잠굽니다. 괜찮아요. 됐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이 정도 하면 돼요. 기도 이 정도 하면 돼요. 성경 말씀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씨 뿌리는 자가 동일한 품종이 있는 그 씨를 가지고 땅에다 뿌리게 되죠. 그런데 땅마다 결실을 맺는 것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4가지가 나오죠. 길가에 뿌리고 그리고 돌밭에 뿌리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그 땅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리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만 결실이 맺습니까? 좋은 땅에서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땅들은 왜 결실하지 못합니까?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죠. 지금도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길가 같은 마음으로, 어떤 분은 돌밭 같은 마음으로, 어떤 분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밀어냅니다. 성경 읽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길가 같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말씀을 잠깐 받았다가
다시 그 말씀을 밀어냅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받지만 길과 같은 분은 어떤 분이냐? 교회 나갈 때 다 잊어버립니다. 다 여기는 이제 툭툭 털어버리고 나는 세상 가운데로 나간다. 그렇게 나가는 분, 그런 분들은 길과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돌밭은 어떤 곳입니까? 흙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려서 뭔가 나는 것 같지만 흙이 조금밖에 없어서 그것이 결실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금방 말씀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그 땅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제 줄기가 오르고 결실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그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씀을 누르는 거죠.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마음을 좋은 밭처럼 가져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가시떨기가 늘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 여러 가지가 그것들을 누릅니다. 그래서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이효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로 그 삶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분은 사실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국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시 살아났을 때 성령 집회 가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달라지죠.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사 처음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제가 얼마 후에 나가서 회사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동생에게 그렇게 부탁했답니다. 나한테 사장님이라고 불러다오. 아직 이제 말단 사원일 때죠. 근데 사장이라고 불러달라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본 이후에 그 여동생이 사장님이라고 불러줬다는 겁니다. 회사 다닌 지 3년 후에 회사 사표 내고 나와서 건축 사무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소의 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었고 그 건축 사무소를 이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너 같은 얼굴로는 결혼할 수 없어라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 용호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용호. 그게 무엇인가 하면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수도 없이 기도하고 일기를 쓰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이게 처음 만남하고 나오면서 몇 살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이효진 씨가 35살이었고요. 그 만난 남자가 29살이었답니다. 그래서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줄을 이어주셨고 아무 문제 없이 양 집안도 그렇고 아무 문제 없이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고 일남 일녀를 낳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령을 받은 것, 그것 하나만 달라졌는데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대로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가룟 아닌 유다가 이 말씀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주님, 어찌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지요? 성령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을 해주셨는데,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고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보여주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들인 분은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내느냐, 그런 선택의 차이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꼭 지켜라 그러면 뭔가 큰 짐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부담스러워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성령님을 만나야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그 사람들 죽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전하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한다. 나의 배우자를 사랑한다. 내가 열심히 평생 동안 모아놓은 이 재물을 사랑한다. 나의 집을 사랑한다.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앞서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 원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라는 찬송인데요. 이 찬양은 1925년에
그 당시 보스턴 대학의 교수였던 마랏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그런 작사한 그런 찬양입니다. 그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좀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는 곡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분이 마태복음 20장을 묵상하면서 지은 찬송가가 461장입니다.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평생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게 또 믿음 충만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일은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기 원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원하고 예수의 말씀에